넓게 잊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스웬 이하여 세스에서 넓게 있을 수 있게 하라. 넓게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나와 나는 이사와스 오늘도 말씀 받는 것과 본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해나와라 우리에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골로새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성서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충만하시고 손을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데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심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을 가리켜서 그 심령의 신성의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래서 충만한데 그것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충만하니 육체로 거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행함도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각자가 봤습니까?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것만 물어보시고 이 말씀을 상세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러시고요. 근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또 아내는 하는 것은 제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신성의 모든 것이 하는 것은 신성의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또 충만하다. 그래서 하는데 육체는 뭐냐니까 육체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지만은 육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여쭈라시고 너의 교만과 자만과 거짓된 것을 버리라 하시고 예수님 닮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라는 것이고 주 말씀 그대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가 충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오랬습니다. 너를 통해서는 할 일이 있다. 네, 저한테는 함께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하십니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영원함께 여쭤봤고 신성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보여주시기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보다 더 큰 공을 들고 계시는데 공이 전부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다 대답이 안 들려서 질문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저는 항상 신성과 함께하기 원한다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만 있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 찾으라 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물으면서 가야 많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냥 물을 때도 뭐 한 가지 말하면 그것만 또 그냥 갖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그 넓은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이 나한테 좋은 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나빠도 물어야 되고 좋아도 물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하는 거 그대로만 듣고 따진다거나 뭐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 묻게끔 하신 거예요. 저를 그렇게 이제 키우신 거죠. 그래서 왜 그런데요? 어째서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누가 뭐라고든지 말하면 그 말 그대로 그냥 듣고 넘어가버리고 막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제 성격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모르는 걸 자꾸 묻게 하시고 왜 그러냐고 어째서 그러냐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묻다가 보니까 한 가지로 말을 물으시면 안 되는구나. 또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 하고 여러 사람의 말이 다른 거 하고 이런 것들을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한 가지만 딱 말하면은 내가 그거 기억하고 가겠는데 또 다른 거 똑같은 일인데도 또 다르게 말하고 또 다르게 말하고 또 다르게 말하고 뭐 언제는 뭐 그대로 진행 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예수님 저 한국 사람 아니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한 가지를 치고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이 왔을지라도 그걸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딱 한 가지를 봤는데도 다 말하라 그러면 각자가 다 틀리게 말해요. 그건 자기 눈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똑같이 말 안 하냐 왜 틀리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네. 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까지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막 감탄하는데 나는 무엇보다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그걸 이제 보지 못한 거죠. 그죠? 감격을 못 느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넓어지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딱 한 자만 딱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주의 종들이 딱 그 한마디만 해야지 다른 말하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것을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는 걸 모르면 약하고 과음을 지를 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말하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네.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깨닫는 대로 말이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알면은 열을 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한 가지 가르치면 그것만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되고 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뭐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옷을 빨아벗고
사거리에 떡 누워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이 틀려가지고 못 배우겠다는 거야. 어떤 건 아이고 저게 뭐야, 어떤 건 저 미치는 바라, 어떤 건 저게 뭔 지랄이고, 그냥 뭐 사람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이 다 틀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못 배웠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다 그렇죠. 뭐 요게 나는 이거 하나야. 근데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참 이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우 색깔이 곱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참 우아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꽃은 이건 하나인데 각자가 자기 눈에 비치는 건 각각 다르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적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도 말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사람한테 틀리지.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철저하게 뭐를 해라 하지 마라 하시는데,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 저 목사님 저래도 되나? 그러면 목사님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원장인데도 저하고 영 틀리는 거야.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렇게 하지? 시간도 안 지켜. 그러니까 8시 예배라 그러면 8시 한 반쯤 돼서 나와요. 왜 저러지? 저한테는 막 꼭 해라 하지 마라 하는데 보니까 원장님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그러지?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고 하면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네. 은사가 다르니까 저분에게는 이렇게도 하고, 저에게는 철저하게 뭐 교회 안에서 장사 못하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장사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딱 주시면은 그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치치치치가 다 쳐서 상을 둘러 엎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바꾸면 안 되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현금 시간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리 많이 하죠. 돈 없으니 잔돈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바꿔가지고 현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저한테 돈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나도 10,000원짜리 받을 줄 안다. 나는 10만이 못 받느냐. 막말하시는. 그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요.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예수님이 채찍질을 내보냈지. 근데 이제 여전히 나도 또 내가 바꾼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꾸중이 아니라 꾸중은 나에게 도를 가리키는 것이 돼요. 칭찬만 들으면 그건 병들어 죽기 쉬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칭찬 들으려니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칭찬 듣는 거는 우리가 그걸 듣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그것을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래요?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도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야. 주는 거라든가 받는 거라든가. 아무리 큰 거라도 나한테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주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는 10원짜리 하나라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으로 이제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취할 적에 진실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천을 옮기지 않을 때는 그냥 무에서 무로 끝나요. 꾸중하고 책망을 하셔도 내가 행한 거 하고 그냥 넘어간 거 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아무것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았든 나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함으로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했는데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내가 힘도 있고 뭣도 있고 한 상태에서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하나 따져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죽겠어도 명령 떨어지면 하죠. 그게 능력이에요. 김영 목사님 같은 경우 이번에 쭉 그냥 혼자서 운전을 다 했잖아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처음에 서울 가는 것도 막 겁내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강훈련이 어디 갔느냐니까 서울 갔다 오는 것이 아마 한 번인가 작은 집에 결혼식에 있어서 갔다 왔을 거예요. 그 뒤에는 어디 갔습니까? 제주도 가가지고 완주를 했죠. 아침에 비행장에서 차 받아가지고 저녁 8시까지 운전했으니까. 그래서 한 바퀴 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돌아야 된다 하니까 계속 진짜 김밥 싸주는 거 그거 갖고 가서 옆에다 놔놓고 운전하면서 뭘 드시지 못하잖아요. 배고프면 한 개 먹고 또 한참 가다가 또 한 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 8시까지 하면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또 국토신방 했잖아요. 국토신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운전하는 것이 겁나면 겁 안 납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이 조금만 많으면 겁나.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도 힘드는데 더군다나 몸이 정상이 아닌데 식사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한다는 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뭐야? 고생이 아픈 거야. 예. 능력을 줬을 적에는 그대로 했는데 그걸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또 어느 곳은 자꾸 제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염려 걱정도 하고 어떻게 해요 가보려면 자기가 일어나야지 자기가 못 일어나면 안 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를 기르지 않습니다. 어른은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워도 자기가 다 해요. 그렇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도와준다는 것 같으면 어린아이라. 근데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되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제 그냥 놔둬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놔둬가지고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제가 물어봐가지고 어떤 힌트를 받아가지고는 이거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해라 한마디 던지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게 하시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 소리를 안 하시니까 못해요. 기도해보면 놔둬. 네. 저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여기에 왔듯이 여기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는 것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좋은 말로 했을 적에 안 들었어. 안 들어서 결국은 죽을 지경이 됐을 적에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살리달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입에다 여주고 꼴딱꼴딱 생기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으시면 네. 예수님한테 물어봤고요. 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켜있어요. 몸과 마음이니까 몸도 제 마음도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깨끗하게 있으라 그런 말씀이세요. 네. 자기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하시고 믿게 하시라 하십니다. 제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너 육체에 하나님의 영리가 하시는 것이다.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에게는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제가 엊그제 성령님께 찾아서 함께 하신다. 늘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말씀이 육신되게 하라 하시면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라 하십니다. 예,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행동이 안 취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육신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그냥 들었어요. 말씀은 그냥 들었는데 들었으면 내가 아버지께 행하라는 걸 행해야죠. 가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뭐 봐라, 들어라, 먹어라, 마셔라 하는 그걸 내가 따라 하나면은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야. 예? 말과 행동을 일치되게 해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행동이 취할 줄 알아.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만사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나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도 좀 분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적에 또박또박 이렇게 띄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들어요. 지금 이것을 제 말만 전하는 것이 이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을 듣는데 계속 듣는 분은 전화가 와요. 연락이 와요. 좀 말 좀 크게 해주세요. 못 듣겠습니다. 자기는 듣고 싶은데 못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는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 100몇십 개? 140개인가? 몇 개 올라갔어요? 예. 미국에서는 140개까지 보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어. 처음부터 또 다시 온다대. 또 다시. 예. 예, 그러니까 140개를 다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렇고 처음부터 또 다시 본대요.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그만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변화가 됩니다. 예. 말씀 중에 누구 말씀이나 선영이 예. 선영이 말씀이 나왔는데 선영이 언니가 교회는 안 나오는데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본다 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도 아침에 묻지 않았구나. 성경 보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누군가는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뭐라 하지 그거를 좀 많이 찍어줘라 그랬으니까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 가입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화 받고 그 얘기했어요. 그것을 많이 해주는 것만큼 우리가 이걸 들어가기를 쉽다 한다. 이제 제가 용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회원 가입 해야 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러니까 140개를 다 들었는데 처음부터 또다시 듣고 있다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었는 거 또 들으면 또 은혜를 받게 된다. 예, 말씀을 들을 적에 전체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가지고 1000번 봐도 1000번을 들어도 1000번 다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을 들으면 한꺼번에 아니라 이거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번에 또 딴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에 1000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전체를 1000번 듣는 데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간증 테이프 같은 거 들으면 간증하는 것은 다 귀에 잘 들어오고 기억이 돼요. 또 간증은 기억이 돼서 그 이제 뭐 기억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 보고 따장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테이프가 줘버렸더니만 없어. 근데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렇게 하고는 한 번 그 테이프를 사야지 하는데 사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끝났어요. 그래서 놔뒀다가 그 뒤에 들으면 또 깨닫는 거 있고 또 깨닫는 게 있고. 왜? 말씀 증거할 적에 한마디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1000번을 듣는다 해도 1000번 똑같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자꾸 듣기 때문에 뭐 말씀 한 번 들은 거 그거 가지고 한 3000번 들어도 3000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회개하기에 힘쓰고 늘 묻기에 힘쓰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영이 계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야 육체가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못한 걸 찾아서 얘기할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내가 세우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고 지금 한 번 듣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지금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 그래요. 한 번만 들으면 된다. 이것도 원수에 속는 거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속이고 넘어가게끔 하는 것이 원수들의 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브 테이프 같은 거는 이제 간성 테이프를 들었다든가 뭐 이렇게 들었으면은 오늘 못 깨달은 거 내일 들으면 내일 또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는 것을 속지 말고 두고두고 들으라고요. 네. 성령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구하고 항상 바로 묻기를 반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반란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오늘 이 말씀은 낮에도 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일 하지 마.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랬는데 악한 건 나쁜 것이 아니야. 전부 다 미워하는 거라든가 시기하는 거라든가 질투하는 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이라든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악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행하지 아니했을 때 안 하는 것이 반대 악이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오냐는데 영에게 환난이 온다 했어요. 영이 환난을 받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있느냐?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영이 환난도 받고 공고해지니까 내가 스스로 추스리고 뭔가를 뭘 할 수가 있느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니까 내가 이것은 첫째 받은 자가 하지 아니함으로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자가 누구에게 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가 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그가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받은 자고 둘째는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았을 적에 전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 환난이 왔든지 안 왔든지 간에 자기 책임이 되는데 내가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더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전하고 나서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말거나 그거 돼요. 그러는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때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 하더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를 니느웨 성을 멸한다 하더라. 이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멸한다 하는데 그걸 가가지고 내가 말을 해서 듣겠나? 그 큰 성이 내 말을 듣겠나? 자기 말인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듣겠나? 안 가고 5시로 도망가 버렸어. 어디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요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도망가서 살 적에 과연 좋은 일이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돼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딴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어때? 전에
오늘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부원장님하고 집에서 이제 그냥 식사를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대접한다고 뷔페를 갔어요. 뷔페를 갔는데 그날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원장님이 참 명령을 잘 지키시거든요. 근데 그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돼지고기를 또 담는 거야. 이제 그 손님이 두 번째 섰고 제가 세 번째 섰는데 오늘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왜 담을까?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다 같이 들었잖아요. 저희가 말씀 나와 나도 듣고 다 들었는데 근데 뒤에 손님도 또 돼지고기를 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담았지만 먹지 말았는데 왜 그렇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가 이제 어떻게 해갖고 말씀을 한 적이에요. 당연히 강 원장님이 저분은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돼지고기를 담으니까 자기 돼지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담았다. 그러니까 첫째가 듣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사람까지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전함으로 전하게 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 그걸 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 화가 나에게 미치는 거야. 나에게 내가 미쳐서 내가 환난을 당해. 여기 공부해. 근데 나에게서 딴 사람을 또 뭔가를 하라 할 적에 그게 되겠느냐죠. 그 사람도 또 환난 당하고 또 공부해. 근데 내가 이미 잘못된 상황에서 말을 전했을 적에 그분에게 옳은 말을 전하겠습니까? 잘못된 거 전하겠죠. 그럼 당연히 그 사람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고 내가 죽으면 남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이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따라가야만이 딴 사람에게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에게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듣지 않았어.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실지 어찌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나온 것보다는 낫다. 그리 본 거예요. 안 나온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보실 때는 어쩐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손이 넘어갔고 또 두 번째 누구한테 가냐니까 예수님 손이 넘어가요. 예수님 손이 넘어갔어. 근데 예수님께 넘어가요? 성령님께 넘어가요? 성령님께 넘어가고 세 번째 예수님께 넘어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넘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넘어간 그 상태에서 얘가 나왔어요. 세 번 만에 나와서 몇 번 만에 나온 거야. 다 넘어가고 나온 거야. 예수님께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좀 지체하셔. 그래서 나왔을 적에 나온 것이 100% 손해는 안 보죠.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딱 나와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될 건데 넘고 나가지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어가지고 주님께 보니까 지체는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지금 빨리 나와 이랬을 적에는 자리를 나누고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때. 근데 지체하고 나오면은 그 자리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자리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서 딱 준비해놨는데 그 자리가 넘어가 버리고 나오니까 그 뒤에 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못하지. 그게 자기에게 만족이 되니 만족이 안 되죠. 자, 오늘 이 말씀 처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는 말이 아무나 복을 받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무나 받나. 우리 김영원 집사님은 몇 번 만에 나왔어요? 한 번 만에. 아마 여기 다 그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한 번 만에 나왔는데 저는 아니 도대체 왜 광주에서 이혼을 하지? 아니 젊은 사람들 무슨 이혼할 일이 있나? 아니 왜 일로 오라 그러지?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죠? 왜 그러지? 계속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의문되니까 오지마 안 그랬잖아.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셨는데 왜 그렇지는 계속 물음표가 따라다니죠.
근데 그 물음표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어. 아니 남편 거기 떨어지고 여기로 오고 애들은 와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가고 애를 먹이고 하는데 뭐야 지금 왜 이래? 계속 물음표가 따라다녔어.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 짝으로 점검이 됐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근데 그것이 만약 지나고 했다. 첫 번째 지나고 두 번째 지나고 세 번째만에 됐다. 그러면은 집사님이 딴 데로 가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 왔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되겠죠. 계속 서로가 떨어져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쪽에서 눈이 많이 오니까 집사님 일하는 거 힘든데요. 근데 여기 와서 눈이 안 오니까 세상 편한 거야. 예.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을 할 적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집사님 동생 이제 조 집사님이 첫 번째로 지금 오신, 지금 안 계셔서 모르겠어요. 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고저러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있냐?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께서 일로 와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일로 오라고. 근데 아니 그러면 직장 문제가 어떻게 되냐?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육적인 걸 많이 따져요. 그래가 그럼 직장 문제는 어떡하지? 둘이 다 직장에 다닌다는데 그러면은 이사 오면 어떡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만은 진짜 상관없이 이사를 안 하는데 남편은 직장 어디 이력서를 내놨더만은 제일 좋은 자리 울산으로 딱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는 19일날 오는데 이분은 월요일날부터 지난 월요일날부터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출근했는가? 출근하셨어요. 예. 그 안집사님이 그냥 뭐 이력서 내가지고 쉽게 와서 그냥 뭐 대충이고 아무것도 아닌갑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힘든다네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간다네요? 그런데 너무나 이력서 내놨더니 그냥 이 짝이 봐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 오라 해놔놓고 그 자리 딱 집어연 거야. 여기서는 뭐 부산 시내에서도 어디 가려면 한 40분씩 걸리는 건 여사잖아요. 우리 김조수사님도 뭐 부산에 있어도 직장생활 하려면 여기저기 가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러는데 또 직장이 돼버린 거야.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하고 제가 무슨 부천동에서 전화를 받았는가 어디서 받았는가 무슨 부천동에서 받았는가 그래 받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세요. 그 자리 가세요 그랬다고. 저도 모르죠.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라고 했죠.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탈출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첫 번째 하나님 명령받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세 번째만에 걸리는 사람은 여기서도 은혜 받을 적에 영성훈련 받으라 하면은 첫 번째 안 받고 두 번째 받. 첫 번째 받는 사람 100%를 주고 두 번째 받으면 30%고 세 번째 받으면 10%밖에 안 줍니다. 처음에 받으면은 그만큼 밝게 세게 받아요. 천국 지옥도 보이고. 그래서 10%에 걸리는데 가장 힘든 것을 못 받게 해요. 뭐야? 말씀 받는 거.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도 오셨는데 3번 만에 왔어. 3번 만에 오셨는데 말씀을 안 주셔. 자기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10%에 걸렸다.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명령의 복종이에요. 네. 다 이유를 들어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더니 무슨 복을 받아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도 누구의 혈통이냐니까는 아브라함의 혈통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단번에 복종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거를 받아요. 근데 자기도 너무 쉽게 받아서 이게 큰지 작은지는 몰라. 예. 이현 집사님은 오늘도 아까도 전화 와가지고 어디 작은 데서 뭐 오라는 데가 있는데 갈까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꼼짝하시나. 이거는 저보다 자신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금방 여기저기 옮기고 나면은 어디 갔을 때 그 사람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죠? 딱 보고 어디 가서 한 달이 있어서 어디 가 두 달이 있어서 어디 가서 보름이 있어서 써주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인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모르고 어떡하면 옮겨야 돼. 여러분들이 사람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 바꾼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누군가에게는 제가 말을 했어요. 생각해봐라. 당신 같으면 받아주겠나? 결국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을 거다. 내 유익만 따져서 돌아다니려 하지 마시고 진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돈 가지고 놀린다고 일로절로 막 끌려다닙니까? 나중에는 사기꾼까지 걸려가지고 죽는 일이 있어요. 물어봤으니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한 자는 끈질기게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까불러대. 쌀 까불듯이. 원수가 밀 까불듯이 까불른다고 그랬거든요. 까불러가지고 나가는 건 다 끌고 가는 거야. 다 끌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 쌀이나 알곡을 이렇게 까부르면은 쭉쟁이는 끝까지 까부르면 쭉쟁이까지 싹 다 나갑니다. 그냥 껍데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이 꽉 배기지 않으면 그것까지 다 나가요. 알맹이는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까불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어가겠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까부르면 다 팅이 나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곡성을 보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먼저 받은 자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복을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야곱은 자기한테 오는 복이 아니지만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뭐를 받아요? 축복권을 받았어요. 축복권을 받아 자기가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자기가 복을 받지 내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어요. 자기가 바라고 나가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본인이 안 듣는 데는 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진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따라가는 건지,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라가는 건지 자기 믿음들을 점검해 보세요. 제가 원한다 안 한다 소리 많이 했지만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세상 없이 시험이 와도 뒤돌아서려 생각 안 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긴 해도 제가 뒤돌아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다면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인 거야. 내가 기분 좋고 나한테 모든 게 맞을 때만 하나님이고 내가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니에요. 처음도 나중도 고난이 와도 기쁨이 와도 행복이 와도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죠. 근데 불평하는 게 나에게 죄가 돼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뭐 때문에 나를 자꾸 시험하느냐고. 꼭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돌아설 때까지 원하고 있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 아닌 거 아니냐고. 어째서 그러냐고. 하나님께 따지지가 사람들하고 따지니까. 사람들하고는 따질 일이 없죠. 중보할 거는 있어도, 잘못하는 건 지금 잘못한다고 말하는 건 있어도. 다음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너희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없이 너희가 살 수 있느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지만 지금 살아나서 항상 늘 24시간 저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뿐입니까? 여러분들하고도 계속 동행하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영이 여러분들과 안 하는 줄 알고 같이 안 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겠죠. 저희들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함께 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자신들이 모르는 거라. 자신들이 안 믿어주는 거라. 자신들이 안 따라오는 거야. 저도 수면 일이 바쁘면 그 일 하는 데만 막 치중해가지고 막 가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막 그거 안 해도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이 없을 거야. 아니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내가 죽어야 내 영이 산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내 영이 산다는 게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법, 내가 안다, 내가 교만하고 고집, 모든 나를 하는 존재,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다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는데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그분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하고 혼자 안 되거든요. 근데 해봐라 하고 옆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원수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죽인 것 같이 죽일 줄 압니까?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있다고요.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으면 우리 김미경 목사 벌써 죽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어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시험에 드는 거야. 너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가고 그냥 맡겨놓고 내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은 빨리 회복이 되든가 뭐가 되겠죠.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주장할 줄 모른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면 주님만 내가 믿고 따라가면 죽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사는 게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사는 일이 있고 또 사는 일. 그래서 자꾸 믿음이 더 강해져요. 네. 박이 덜 익으면 푹푹 들어가요. 다 익으면 박이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원수가 제 아무리 나를 찌르고 해봤자 내가 신경질내고 화내는 건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있노? 그거 제가 어디 가겠어요? 시험이 온다고 내가 너 도망가겠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 아세요? 목사님이 그냥 보면은 열 몇 시간씩 운전하는 거, 아 목사님 잘하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왜? 자기가 죽고 없어. 자기가 사는 순간 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 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순간 내가 죽었을 적에 해야 돼 하고 했을 적에는 원수가 꿈쩍 못했어. 했는데 나를 돌아보는 순간 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갈 적에는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보는 순간 어찌 돼요? 물을 보는 순간 내가 물에 빠져 죽겠네. 주여 나를 살려달라 하잖아요. 제가 그 체험을 첫 번째 집회에 나갔을 적에 목사님들 쭉 교육자가 들어오는 거 이제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오니까는 아 이게 성도가 아니고 전도사님은 목사님들이거나 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까지 괜찮았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일어나려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저 종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지? 내 자가 들어가죠. 그러는 순간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려서 화장실에서 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벽을 붙잡고 시간은 다 됐습니다. 벽을 붙잡고 근근히 나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차내들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막 긴장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꺼지더라고. 막 긴장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딸내미가 하나 돌 넘어간 애가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못해도 얘가 아장아장 그러더만 나를 머리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째려보는 한 번이 아니라 막 계속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저 아이한테 못한다 어찌하리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순간 내라는 게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 침몰돼. 그때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아 베드로 사도가 이랬구나. 초긴장 속에 있다가 이제 설교하러 나가서 이제 난입회 때는 저녁 예배 강단에서 한다. 이제 아랫강단에서 가서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몸에 힘이 확 주십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집회는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몇 시간씩 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한 손에 마이크를 잡고 계속 끝냈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 니 너무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 같지 않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기 좀 그렇네요. 네. 조금 전에 벌벌 떨던 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 첫째 전할 적에 교육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딴 분 같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는데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형식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예. 많은 자랑이 있을 건데 저는 자랑할 거라고 한 가지가 있는데, 남보다 누구보다도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탁 뺏기는데 누가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저기 나와 저거 잘라가는 딱 마음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전부 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니까 교육자들 여자가 뭐 머리에 손을 주면 기절 총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사로잡아라는 의견은 뭐 어디로 도망갈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일 좀 그게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때리고 싶지만 머리에 손만 얹어다 때려가더라고. 담임자 손만 얹어서 뛰고 내려가서 이제 기도해서 한참 해나가니까 중간중간 가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니까 팍 하고 아 이분이 그랬구나. 예. 덩치도 한가락 하시는 분이고 키도 크고 예. 그런 분이더라고. 그분이 뭐예요? 네가 하느냐 내가 하지. 자기가 하는 줄 알았지. 그렇게 하고 소고기 집에 한우집에 가서 칼로 썰어가지고 구워주는 이제 대접한다고 이제 저 때문에 대접한다고 이제 갔는데 제가 뭐 하여튼 그 집회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요. 잠도 못 자고요. 그냥 홀랑 밤을 새울 때도 있고 잠을 자면 막 1시간이나 2시간 자고 또 새벽에도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이빨이 다 흔들거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오면 이빨을 다 빼려고 그랬어. 다 빼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의사가 잘했어. 이빨 하나 빼는데 10,000원이야. 하나 빼고 나서 한꺼번에 다 빼려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뺐어. 그때 다 뺐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빼지 마라 했는데 내가 너무 아파서 못 견뎌가지고 한 개를 빼고 2개째 빼고 두 번째는 건 3,000원 받는 거야. 그래서 집회하고 난다 이빨을 2개 빼고 있다니까. 너무 신경을 썼어. 신경 쓰면은 잇몸이 흔들거리게 돼. 근데 그때 그게 그곳에는 무당들 점쟁이들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매일 구판이 있어요. 그 구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도 없이 들어갔으니 원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런 걸 모르고 나는 내가 이빨에 이상이 왔다고 생각하고 이빨을 뺀 거죠. 네. 오늘도 목사님이 뭐 잇몸이 아파가지고 뭐 옥수수 그 깍두기 뭐라 그러죠? 그 먹은 그거를 삶아가지고 먹으면은 뭐 괜찮다 하는데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목사님 구간 감사하세요. 잇몸 감사하라고 쏙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신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돼, 약을 먹어야 돼. 이게 아니고 먼저 기도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어디든지 아픈 그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뭐 입술을 감사할 때가 있고 또 잇몸을 감사, 이틀 감사, 이빨 감사, 뭐 혀 감사, 혀 밑에 감사. 이 혀 밑에 감사할 때 혀 밑에 문제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혀를 감사한다든가 목을 감사한다든가 목젖 감사한다든가 다 감사로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 말 왜 해요? 나만 하라고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라. 머리가 아픈 말,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눈이 이상하면 눈이 이상한데 왜 이렇습니까? 귀가 이상하면 귀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입술이 이상하면 입술이 왜 이렇습니까? 뭐 혀가 왜 하나하나 다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그거는 뭐 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쫓아내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약 먹으니까는 원수에 딱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약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의 약을 드릴 때는 그건 약을 줘라 그러기 때문에 약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들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약점만 노립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줘야 돼요.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잘 잡수세요.
잘 먹으면은 영양가가 있어서 이 원수들이 이미 침투해 들어가지고 있지만은 잠복하고 있어요. 잠복하고 있다가 몸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쇠약해지죠. 그러면 이때 이제 원수들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 저거가 득세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됩니까? 안 되죠. 이미 병을 몸에다 연어놓고 길러가지고 이것들이 대성하는 시기가 와버린 거야.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 이거 못 먹어 저거 못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잘 먹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무거나 잘 먹게 해주세요. 네. 아무거나 잘 먹게. 아무거나 잘 먹게 해주시고 아무거나 잘 먹어도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네. 구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제 계속적으로 우리 식사 기도할 때 무슨 감사함으로 먹으면 걸릴 것이 없다고 계속 했어요. 근데 감사하고 먹질 않아죠. 이거 먹으면 뭐가 나빠, 이거 먹으면 살이 쪄, 이거 먹으면 어디가 안 좋아, 뭐가 어째 이렇게 하면서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려고 먹을 걸 갖다 줬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원수들이 해를 주죠. 먹은 것이 얹힌다든가 탈이 나가지고 해를 주는 거예요. 건강 튼튼해 살이 쪄도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치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건강하게 하세요. 잘 잡숴야 돼요. 김정통 집사님이 남해 있을 적에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출근을 이렇게 해요. 근데 노동일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물방에서 한 두세 번만 들어도 배 푹 꺼진다고. 근데 아침 식사를 안 하고 하신다. 이게 뭐하냐고. 근데 기도를 하니까는 네가 지금은 괜찮지만은 40에서 50 넘어 급작스럽게 네가 떨어질 거야. 어느 날 건강하다서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3세 때 잘 잡수세요. 정 살찌는 것이 걱정되면 저녁을 적게 드시든지 일찍 자시든지. 우리는 식사 시간이 원래 늦어요. 몸에 살안지 가려면 잘 먹고 5시 전에 잡수, 5시 이후에 잡수지 말든지.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보면은 먹고 몸이 튼튼해라, 영도 육도 강건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몸이 약한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서른 전에 온갖 것 다 당했잖아요. 아무리 먹으려도 못 먹어요. 이미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그때 아무리 먹어봤자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몸에 영양가가 있어야 기계가 돌아가지, 영양이 없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요. 물만 마셔도 안 가요. 그러니까 노상 굶고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도 짧았는지도 몰라요. 토사간 날 한번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럼 몇 년 걸린지 몰라요. 신경 노이로제가 걸리니까 잠을 못 자요. 잠자는 게 최고의 고역이었어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누우면 공중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정말 죽고 싶어요. 이게 막 스르르 올라갔다가 막 늘어질 때 되면 참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 가슴이 어떻다고 표현이 안 돼요. 왜 높은 데서 이렇게 차가 쭉 내려가면은 그 기분 있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 지경을 하니까 아무리 밥을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숨을 안 쉬고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40kg도 안 나갔어요. 지금 배가 넘습니다. 네. 우리 애들은 저것만 항상 그런 줄 알아. 결혼할 그때만 해도 53kg 나갔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때 이제 밥맛이 땡기기 시작했어요. 반찬이 하나 있나? 밥만 그래 먹었어요. 밥이 쌀이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쌀이 아니라 옛날 맛있는 쌀이라. 근데 그거를 부를 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을 해놓으니까 먹으면은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냥 한밥통씩 먹어. 그러고 나니까는 세상에 한 달 보름 만에 53kg, 4kg에서 60kg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살이 갑자기 찌면서 살이 터져가지고 전 애가 져가지고 안 탔어요. 근데 이 오금쟁이라든가 뭐 배, 헐, 다리 이런 데가 가려워 못 견디겠는 거야. 근데 나중에 봄에 짧은 옷을 입으니까 허리가 다튼 거예요. 사과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수 때가 되죠. 사과가 뗄 때 그 가을 돼가지고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비가 오면 다 갈라져 버려요. 왜? 서서히 같이 자랐는데 물이 들어가면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상품 다 버립니다. 그런 식이에요. 갑자기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돼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될 건데, 그때는 막 죽으라고 가려운데 막 왜 그런지 몰랐어. 그 다음에 봄에 대해서야 알아요. 옷을 입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짧은 치마 입고 보니까 짧은 치마 못 입겠네. 참 별의별 체험이 다 있습니다. 네. 밤에 잠 못 자는 거 그거는 제가 지금도 이제 가다가 한 번씩 잠을 홀랑 못 잘 때가 있어요. 나가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테레 보고, 네. 그대로 날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네.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잠을 깼다 잤다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로 오만 것을 다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그게 뭔지 이제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 고통이 나한테는 고통만 됐지 나한테 유익된 것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어떻다 하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라. 네.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라. 말씀 가지고도 말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귀신 들어왔다고 그날에 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이 어디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고 은혜 받으면 몰라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거 알지요. 그런데 따라오는 자는 바로 치료가 돼요. 그거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 어디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바로 치료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신선생은 안 돼. 말씀은 살아있잖아. 말씀은 있는데 자기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얼마만큼 복종과 순종이 축복이라는 걸 아세요. 야, 불순종하면은 반역자라. 하나님께 그냥 안 둬. 제발 하나님 좀 그냥 버려두라고. 예. 그냥 놔주라고. 이렇게는 합니다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믿음을 진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인지 첫째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요. 둘째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양육하기 위해서 일러주셨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양육에 들어가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케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